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속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너희들 곁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하죠. 36절에 보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제가 주님의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주님이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정말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거야?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그런 말씀이. 또 13장 2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근심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영적으로 어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면서 제자들은 다 자기 자신이 다 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좀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주 다퉜어요, 제자들이. 자주 다투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 잡히시기 전날 이 만찬을 하는 그 전에도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는 것은 참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주님을 섬기는 이런 시간 속에서 가능하면 겸손한 위치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께서 떠난다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이제 모두 근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마음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주님께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이 14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14장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2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재림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14장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 2가지 말씀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면 어디로 가실까? 좀 예루살렘에서 무슨 베들레헴으로 가실까? 가버나움으로 가실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그런 어떠한 지상에 있는 어떠한 다른 지역을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시겠다. 아버지 집에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된다. 돌아가실 때가 이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 온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제 재상의 무리들에게 붙잡히시고 결국은 이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는 목적이 나와 있죠.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시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제자들, 이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거처가 아니고 우리의 거처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인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하늘나라에 처소가 있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은 어떤 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냥 그렇게 꿈속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전설 속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거할 처소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인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집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 집인 하늘나라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집은 하늘나라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반드시 이곳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볼 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또 영생이 있고 또 부활이 있고 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뭐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 죄인들은 그것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에겐 절망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생이 이루어지는 첫 시간이 바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놀라운 믿음이죠. 그다음에 3절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지금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지금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지만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시는 것이잖아요. 모든 거처가 예비되면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축복이 되는 말씀이고 놀라운 약속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공중 재림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들이 휴거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행위에 관계없이 다 휴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분 휴거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상급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 올라가는 거고 없는 사람은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행위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휴거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다 휴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영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관계없어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갔거든요. 관계없어요. 특별히 이 재림,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셨다는 이 말씀은 뭡니까?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거짓말 할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될 때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분명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도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또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배 시간 때 베드로서 아까 말씀도 봤지만 주의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으시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이 주님의 공중재림이 휴거에 대해서 바울은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인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강림, descend, 내려오신다.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이제 휴거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공중은 사탄이 권세 잡은 곳이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사실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다들 평안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지만 내면을 보게 되면 각자가 져야 될 그런 또 아픔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공중재림하고 나서 이제 7년 후에 지상의 대환난이 끝나게 되면 교회와 함께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되죠.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차이는 7년입니다. 7년.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은 14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님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잠깐 보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우리 형제 자매 개개인들을 주님 나라에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사실 사랑해야 되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때 참 너무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있을 때 미움이 있지만 그래도 버려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여기서 잠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육신의 형제들도 있잖아요. 물론 육신의 형제들도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형제들은 이 땅에 살 때 동안만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주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한 관계 속에 우리가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귀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다는 것은 언제까지 함께 있습니까?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의 관계는요, 사실은 영원한 관계예요. 한 번 보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납하고 또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몸으로 어떤 완전한 사랑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화목하는 이러한 일에 힘쓰는 것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사실 더 실감이 나죠. 그렇죠? 제자들은 떠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보게 될 때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아, 주님이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할 거 없다. 주님이 오심이 정말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확신이 들죠.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처음 구원 받을 때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으니까. 과거에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 뭐 이런 이런 것들은 이단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가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옳은 것들 아니에요. 잘 분별해서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런 게 있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건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책인데 사도 요한도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건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자주 선포하는 게 필요해요. 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많이 힘들어요.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그런 가운데 사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사실 뭐 별로 출세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심 걱정, 이것은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있는 거예요.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나 혼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절망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도마가 주님께서 지금 이제 아버지 집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지금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다른 데 어디 가셔야,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 주님이 무슨 뭐 베들레헴이나 무슨 가버나움 이런 다른 데로 가시는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면에서 이 어리석은 질문이고 참 엉뚱한 이런 반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주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나는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가지 말씀을 하는데 지금 여기 6번째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길.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길이심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주님을 섬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모르죠. 그래서 방황하고 있어요. 뭐 길이 있다고 해서 다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길은 사망의 길도 있고 어떤 길은 잘못된 길도 있고 거짓된 길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뭐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어떤 기독교 의식을 행하고 뭐 선행을 하면은 하늘나라 간다. 사람의 보기에는 그것이 뭐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죠. 자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진리 자체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그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 깨어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이 세상은 이제 다원주의라는 이 포스모더니즘이라는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죠. 이건 뭐 종교뿐 아니라 모든 학문에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특별히 다원주의는 무슨 종교를 믿든지 모든 종교가 다 선하기 때문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모두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일한 진리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진리예요. 모든 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건 진리입니다. 왜? 그분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철학이나 어떤 종교의 경전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요.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하는데, 자,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근데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14장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 이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님이 보혜사인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게 뭡니까? 보혜사는 뭐 중재자, 뭐 중보자, 위로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헬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쉬운 영어로 얘기하면 돕는 자. 우리를 모든 면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는데 그 예수님 대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주님이 떠나셔도 주님처럼 제자들을 도와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보혜사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해서 합력해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참 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과는 한 3년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떤 왕이나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성령이 임했죠. 근데 그 일이 끝나면은 성령이 떠났습니다. 근데 신약의 성령님은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드디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그 성령님이 언제까지 함께하세요? 영원히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갖다 이제 성령행전이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왜 그래요?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은 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 그런 활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성령님은 거짓의 영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성품이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비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악령의 그러한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를 믿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 철학, 종교, 이건 항상 진리의 말씀인 주님과 항상 충돌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 또 학문들, 철학들, 이게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진리를 받아들인 성도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뭐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이나 구원받은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코가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귀가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요? 영을 볼 때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고 그 차이예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외형적으로 다 동일하지만 내면에 볼 때 한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있고 한 사람은 악령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악령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6절 보니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거 십자가가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모든 일을 계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부활,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다 무덤 속에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만이 빈 무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천, 또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구원받기 전에 이 말씀이 뭔지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말씀이 쉽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와 능력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거지. 처음에 되는 것 같은데 좀 지나가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한 신앙의 위인들, 베드로나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 놀랍게 변화되는데 그럼 어떻게 변화됐을까? 자기 의지와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젊은 자들아 겸손하라, 주님의 은혜 아래 겸손하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생애를 볼 때 그가 다 울기 전에 지금 3번을 부인하고 나서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거든요. 그 이후부터 베드로는 정말 겸손한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이러한 변화가 어떤 베드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 교회를 진멸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의지와 능력으로만 되었을까요? 물론 의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또 말씀을 보면 또 말씀이 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하죠. 어떤 때 말씀과 상관없이 뭐 내 생각대로 결정할 때도 있고 뭐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안 하죠. 성령을 따라 살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육신이 충만할 때, 세상이 충만할 때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또 뭐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 말씀을 경외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죠? 14장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무슨 10계명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새 계명이에요.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새로운 교훈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닦아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고 의지하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새로운 계명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어떤 세상 철학이나 내 인생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믿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런 서약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말씀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서신서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신 주님을 보게 될 때 나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겸손한 주님을 보게 될 때 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또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죠.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근데 24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하는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삶의 결과로 아는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들을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주관 앞에 우리가 순복해 나갈 때 우리는 놀랍게 주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원수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또 저에게 아주 어려움을 준 그 성도도 제가 용납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아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적으로 살아갈 때 이제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모르면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 평안은 뭐예요? 세상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이죠. 근데 이 평안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 지금 제자들만 지금 데리고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은 잘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성령님 오신 후에 이제 제자들도 이제 이러한 평안을 이제 누리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우리 영원히 받을 심판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깨달아 오는 것이 평안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어요. 평안. 제가 구원받을 때 가장 먼저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마음이 평안했어요. 야,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 그 전까지는 그렇게 근심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잠깐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영적인 평안이에요. 어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내면적인 평안이고 그리고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서 이 화평이 평안이죠. 주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27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1절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루어졌죠.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오순절날 내리신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행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뭡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오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한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은 진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서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신실히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보다는 하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죠. 이 땅보다는. 그렇죠?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은 다 거짓말해요. 크고 적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겉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을 승리하는 또 내일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